하나님의 말씀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힘이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가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힘이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죄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터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는 인간의 신체적으로 그렇고 자연적으로 그렇고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활주일 전에 있는 이 사순절 이때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때 또한 믿음으로 잘 훈련받으면 그때 바로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순환당함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탕국에 갔다.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받아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또 이렇게 해서 때가 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포도원 수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자기 거니까 집도 빌려주면 렌트비를 받는데 자기 집, 자기 땅, 농장 빌려줬으니까 소출이 나오면 얼마쯤 세는 내야지 해가지고 세를 받으러 자기의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럼 하인이 왔으면 이 농부들이 아이고 그동안 땅 주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게 고맙다고 하다못해 포도라도 몇 송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세 받으러 온 이 사람을 힘이 때리고 세는 안 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또 포도 소출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뭐가 안 맞았나? 그래서 다른 이제 조금 이렇게 젠틀한 종을 또 보내서 와서 세를 좀 집세 좀 받아오라. 이 가니까 이거 지난번에 때리더니 이번엔 때리고 능욕했다고 욕을 보이고 렌트비는 또 보냈다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죠. 술을 하고 막 날릴 건데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농장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또 젠틀하고 정말 이 자세가 좋은 종을 보내니까 이 종이 가서 우리 주인님이 3년치 렌트비 다 안 받고 1년치만 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첫 종은 때리고, 두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고, 세 번째는 때리고 능욕하고 부상을 입힌 거예요. 부상, 시리아스한테는 상처를 입혀가지고 돌려보는 게 아니라 내쫓았다. 포도 내쫓았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택도 없는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주인이 어떻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새 들어서는 그 사람이 고민해야 되는데 주인이 고민하면서 이게 좀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아들은 공경하니까 아마 렌트비를 낼 거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야, 저 아들 왔는데 어떡하지? 야, 저 아들은 이 포도원의 상속자잖아. 저 아들만 없애면 이 포도는 우리 거야. 어떻게 이렇게. 원로 말하면 랜드노드 제거시키면 우리 이 빌딩 우리 거야 하는 식입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세상이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가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거기서 오히려 이방나라 우상을 섬기고 내가 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내쫓고 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능욕 부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보내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하잖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자기에게 본의를 가지고 도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아이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하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있어 한 채를 렌트비 줬는데 렌트비 1년에 한 번 렌트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어디로 갔어요. 렌트비가 통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알고 렌트비 내야 되는데 보내준다. 이 지하철방 사람이 이 렌트비 받은 사람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가니까 막 욕보이고 그 다음에 가니까 막 내쫓고 나중에는 내 아들 보내니까 상속자니까 그 아들까지 죽였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심이 우리 같으면 몇 번이나 판을 깨고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심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렌트비 한 달만 안 내도 따지고 두 달 안 내면 따지다 세 달 안 내면 내쫓잖아요. 몰개주에서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다 그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판도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분명히 이성이 인내할 수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속으로 화를 내고 그러는 겁니다. 차마 사람이고 또 화를 내면 반대급부가 너무 크니까 여기서 화난다고 한 번 때리고 애들을 자매들 욕 한 번 잘못하면 뭐 수들어가면 정신없거든요. 정신없어. 손지랑 주가 주말에 제가 주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집에 벨소리가 띵동 나는 거예요. 주말에 누가 전 주말에 옷이 뭐 우체국 오는 것도 아니고 UPS도 아니고 근데 주말 혹시 성도님들이 왔나? 나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한 50대 중반쯤 보이는 미국 여성이 테이프 이렇게 테이프 보니까 계사진이 붙어 있고 거기 이렇게 쫙 이렇게 사인할 만이 쫙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서비스집이 저쪽에 사는 주민인데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 우리 바로 앞집에 이 개가 담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닭을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수를 해가지고 몇천 벌인가 이렇게 수가 들어오는데 자기는 이렇게 뭐 헌팅도 아니고 자가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게는 헌팅 개가 아니라는 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해봤어요. 개 주인 입장만 듣고 사인을 해줄까? 난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 저쪽에는 오죽했으면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수는 하나. 여러분 제가 사는 서브이 그렇습니다. 개가 막 닭 물어 죽인다고 재판하는 그런 서브 디비전이에요. 한참 있다가 I'm sorry. I have not seen your dog. 나 걔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I am sorry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사회. 우리 집개가 담장 넘어가지고 닭 물으니까 몇천 불이 내라고 수 들어오는 거예요. 변호사 사가지고. 야, 우리 같으면요. 개 한 마리 넘어가서 뭐 우리 집 뭐 바색 뒷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수 같은 건 하죠. 그냥 뭐 가서 비케어풀하고 끝내죠.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이 조급하고 현대인의 마음이 자기에게 조금 불편한 건 못 참고 현대인이 그렇게 이 환경에 연약해가면서 본래 하나님이 가져셨던 그 넉넉한 자비심, 넉넉한 은혜, 넉넉한 인내 이런 것들이 약해집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농부들이 너무 심했지.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근데 너를 지키고 너를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자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너무 작은 일에 너무 이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의 판의 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니면 참는 흉내라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표현한다고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표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해결되면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들이 농사 짓고 있는 포도는 내 게 아니고 주인 거다. 그들은 실은 이 포도원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이 포도원을 사유재산,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것 만들고 싶어서. 욕심이 사람 죽입니다. 욕심이 사람 죽여요. 그럼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내 게 아닙니다. 내 건 오직 예수님과 천국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터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는 보니까 넉넉한 미국에서 사는 게 더 낫겠네. 미국 가서 살자. 너는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네. 그래 너는 영구직 하지 말고 장사해라. 아이고 너는 책 보는 거 좋아하네. 그래 너는 가르치는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일터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청지기 의식이다. 따라서 봅시다. 청지기 의식. 내 게 아니고 맡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70년, 80년, 100년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가 갖는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불효 환경에서부터 잘 환경이 나를 얽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매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새 잘내 렌트비넷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런 곳에 살아라고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께 렌트를 내야죠. 하나님 거니까. 목사님 어떻게 렌트를 냅니까? 선생님은 소출 때 렌트비 보내거든요.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어떤 얼마만한 이익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여러분이 일주일 하루 24시간 168시간 살고 나시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일주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168시간을 내가 살았으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시간쯤은 하나님께 바치셔야죠. 한두 시간쯤은.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오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 주일까지 자기에서 다 써먹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면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죠.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죠.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한 렌트입니다. 내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외부에 이렇게 설교 초청받아서 가끔 가면 어느 권사님 말씀을 얘기해요. 물론 이름은 안 되죠.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계신데 이분이 프리마켓 할때 매일 첫 물건 팔았던 소득은 하나님 거다. 첫 소득은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 참 매생이 이제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쳤어도 내가 신발 하나 30불에 팔았는데 이득이 5불이면 그거는 하나씩 중국의 병자들 양권하는데 크게 몇천 불 이렇게 해서 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죠. 그런 예약거리를 제공할 자녀였으니까. 하나님 거 그 렌트 받고 사는 인생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농부들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열국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떻게 된 거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돌이 많아요. 큰 돌, 작은 돌이 있고 고대사의 운송수단이 전부 말을 타고 아거나 이렇게 뭐 수레나 이런 거 타는데 큰 돌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근데 차가 없었으니까요. 돌은 걸리고 넘어져야 돌이 길거리면 맨 자갈이니까 돌 때문에 걸리고 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살다 보면 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돌 때문에 넘어져요. 돈 때문에 넘어져요. 돈에 약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성 때문에 넘어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성 부분만 가면 그렇게 예민하고 걸립니다. 걸려. 어떤 분들은 몸에 자존심 하면 막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돌이 많아서 걸리는 것처럼 사람마다 나를 걸리게 만드는 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걸리는 거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렌트비 안 내고 세상에 렌트비 내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이렇게 참으셨다가 아들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며칠 지나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잖아. 예수님께서 그 현실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료주일 지나서 나기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발에 걸리는 돌만 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저 메시아를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이분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해봤고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거든요. 아시면서도 당연히 올라가시거든요. 막 어린이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도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좀 손해봐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이익 복음도 큰일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이익이 생겼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손해봤다. 손해보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은혜 받고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할 분인데 놀라운 것은 거절당하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여기는 건축에 머릿돌로 삼으신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배반할 거야.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나를 큰 집을 짓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할 것이다. 버려져. 세상에는 네가 버려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영원한 존재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신앙적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되던 일도 신앙으로 회복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큰 그런 손해를 보충하고도 남는 그런 이익을 내는 그런 교회의 직분자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축자야? 힘 좋은 돌인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왜 너희들은 겉만 보고 그 머릿돌 된 그 돌을 왜 버리느냐 그 말이야. 큰 것을 아신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머릿돌을 버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군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줍니다.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기초 터를 잡고 시작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 다음 말씀해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떼진다 그랬어요. 부서진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강하지 않아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 사람을 보고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딱 눈이 반짝반짝 나고요. 팍 떨어져 봐요. 깨진다. 누가 한마디만 기분 나쁜 소리 벌써 마음에 깨졌죠. 오늘만 조금 봐도 벌써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 깨지기 쉽은 안 깨지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마지막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도로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고 했어요. 이 돌 안에 들어가는 자는 깨지지 않는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는데 이 돌 안에 들어간 자는 돌에 연결된 자는 그 집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때때로 참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구나.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렌트비 내야지.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신 시간 하나님께 돌려보내시고 또한 때때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만
우리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결정들을 내려 요긴한 모퉁이돌을 버리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다. 요긴한 모퉁이돌을 알아보고 그 위에 붙어 큰 건물의 기초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